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좌우에 인사하나요? 우리 앞뒤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편지하는 가운데 두 번째, 이제 에베소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작년 예배는 3층 마테룸에서 있습니다. 혹시 그 예배인 줄 알고 혹시 여기 오셨다면 3층 마테룸으로 작년부 예배 가시고요. 꼭 청년부 예배를 같이 하고 싶은 분만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서머나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에베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할 때 제일 가까운 데가 에베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람용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7통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의 요한계시록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에서 읽고 또 가까운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해서 저기 있는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도록 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남아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 편지를 알려면 이 서머나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중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서머나에는 환난과 궁핍이라고 할까? 원래 서머나는 좀 부자 도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왜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을까 하는 게 또 궁금할 텐데,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 신전과 로마 여신 신전이 아주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AD 26년에 적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90년대에 썼지만 그 후에 100년대 그 다음에도 또 신전들을 황제 신전이 3개나 차례로 짓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황제 신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황제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족들이 있겠죠. 그 황제 신전의 제사를 위해서 유통업들이 재물들, 그리고 운반하는 사람들, 그 처리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황제 숭배 신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직업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데 황제 숭배에 관련된 일 직업에서 부하 직원이 황제 숭배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쓰겠어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일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커서
그를 테러하고 그 집에 재산들을 강탈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 도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인 건 여러분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머나 교회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나는 죽었지만 살아났어.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죽음의 위협에 가장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죽었지만 살아나는 예수님. 이게 가장 강력했고요. 또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찬양할 때 그럼 해 뜨는 데랑 해 지는 데 요 끝에만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아니고 요 사이에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 담겨 있겠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중간은 그럼 중간은 나에게 해당이 안 돼. 나는 창조하고 마지막 재림 심판만 내가 주관하고 가운데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많은 박해를 받고 할 때 이 모든 일에 박해자가 가장 강력하고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 너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이 그 위에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사는데 고민이 많죠. 지금 또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에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 가도 한 과정 한 과정 지나야 되고 그거 나오면 또 어디를 취업을 할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고 취업을 해도 또 걱정이죠. 뭐 승진도 있고 내가 이 회사 들어온 게 맞나 고민도 있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늘 내 짝은 누군가 그러면서 또 고민도 많고 아닌가 긴가 뭐 이런 별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들 남들은 다 연애도 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다 돼서 연봉도 대기업에 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 연봉 5천 6천인데 나는 뭐 3천도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비전도 없어. 돈도 가진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어서 결혼하기도 어렵고 연애하기도 힘들어. 뭐 이런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적지 않아요. 그때 나는 예수 믿어도 난 별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지금 서문학교회의 상황과는 훨씬 낫고 편안한 얘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너의 모든 인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을 내가 주권적으로 지배하고 돌보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국어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해가지고 이 소설을 쓸 때 주인공이 뭐 있는 입장이 있고 작가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당연히 작가 손에 달려 있죠. 소설을 시작하신 분이 이 주인공을 죽일지 살릴지 잘되게 할지 망하게 할지 그게 다 누구에 달려 있어요? 맨 끝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가 작가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지적 작가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운이 좋거나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해야 될 노력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아니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은 짝이에요. 환난이 오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체가 환난일 수도 있죠. 네.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주님은 몰라주시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환난 당하고 있고 궁핍한 걸 내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이 있다면 뭐예요? 껍데기가 있고, 허상까지는 아니어도 실제가 아니라 겉 껍데기가 있는 거죠. 근데 겉 모양은 가난해요. 통장에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쫓겨나고 힘들어요. 궁핍해요. 근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까 우리 난입의 충만 불렀잖아요. 충만. 가난하여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충만하다, 만족하다. 이 표현이 비슷한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돈 한 푼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쫓겨나고 힘들지만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이 무슨 비방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모함해서 고발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한 정통교회인데 저 기독교는 자기들의 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저 세력은 이단 사입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이다. 그리고 저 세력은 예수님만 유일한 주라고 하고, 우리가 황제가 우리의 주인데 황제 숭배가 의무인데 저들은 절대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선 황제 숭배를 안 해? 이거는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경계 집단들이고 위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황제 숭배를 해라, 아니면 너 구금할 거야, 재산 빼앗을 거야,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안 지키는 거죠. 서머나의 성지순례를 가면 폴리캅 얘기를 합니다. 폴리캅 교부인데, 그 교부가 나중에 이제 화형당해 죽죠. 그 죽기 전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가서 먼저 회유를 합니다. 그럼 84살 정도에 죽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말하죠. 예.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지금 나이가 84세나 됐는데 지금 당신 그 고초를 겪으면 절대 못 산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때 폴리캅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였죠. 주님은 84년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이 뜨거울지라도 영영 타는 지옥불에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화형을 당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아는데 사실 네가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했지만 실상과 껍데기가 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면 유명한 자예요. 바울이 했던 얘기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뒷부분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기뻐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실상인가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정말 우리도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고 백수로 지낼 때도 있고, 저도 백수로 있어봐서 잘 아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다 취직하는데 2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맨날 아침 늦게 일어나고
그냥 친구들이랑 백수인 친구들이랑 놀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열등감과 수치가 참 큰데 물론 그때 뭐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니어서 여기에 꼭 해당되진 않아요. 근데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주님이 네가 부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세뇌하면 되는 건가? 난 가난한데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러면 되는 건가?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부유하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것이 재물에 부유한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에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편리하게 살아요. 그러나 믿음에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훨씬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환란은 작고 경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은 중하고 길고 영원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그 비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정말 우리가 아무 물품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가의 무슨 먼 어떤 유산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단위가 벌써 몇백억 되는 거 아닙니까? 몇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상속세만 11조를 냈다 그러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거기에 100분의 1도 몇천억 단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부유한 자는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실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지금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문학교에는 계속 박해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제 고난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영광이 크지만 실제 겉으로 볼 때는 따돌림 당하고 왜? 세상 사람이 훨씬 다수니까.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이나 뭐는 다 기독교를 미워하니까. 기독교가 뭐 잘못해서 뭐 댓글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밑에 댓글들이 험악한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 나왔을 때 얼마나 뭐 신천지와 싸잡아서 이제 기독교가 같이 욕을 먹었던 것이 최근에 얼마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교라고 해서 막 미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왜 안 믿어 그러면서. 근데 기독교는 왜 기독교를 믿지 하고 그냥 눈에 쌍심지를 대고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참 복된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박해 받는 나라들, 북한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이슬람 쪽에 모슬렘 쪽, 그리고 아주 불교국 이런 쪽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에게 신앙의 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도 받았지만 고난의 부르심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은 빼고 구원만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성경은 너희가 고난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며칠 동안 당한다고 그랬죠? 아까 싹 지나갔는데 며칠? 며칠 있었죠? 아까? 며칠 동안 환난? 10일이죠. 왜 하필 10일까? 왜 하필 10일까? 이 성경 안에 이 숫자들이 상징이 있는데 10은 그가 시험을 통과하는데 검증하는 기간으로 성경에 좀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잖아요. 근데 그때 왕의 진미를 먹는데 이 진미가 다 우상의 제물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즉 이 관리자는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인재들을 왕의 고기와 이 술과 이런 좋은 걸 먹여서 건강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 데려온 이 인재들이 바싹 꼬라 있거나 병들거나 막 이렇게 되면 자기 책임이어서 할 수 없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이거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얘기하죠. 보통 육식을 먹어야 기름기가 있고 탱탱한데 저희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포도주랑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 시험 기간을 며칠로 얘기합니까? 열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써 이것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윤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열흘 후에 더 윤택하게 되어서 다른 모든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느냐면 정말로 믿음의 진위를 시험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자신 없어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확실히 이들의 믿음이 진짜 백이다 라고 인정할 기간이 열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거는 24시간 하루를 열흘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들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각자의 10일이 있어요. 각자의 10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환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기간을 완수했다. 그게 10일간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을 흔들 만한 시험이 있을 때 10일 동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격려하죠.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한 얘기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봉사 직임 임명할 때 이때 임직할 때 뭐 피택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부장님이든 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야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를 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 죽도록은 죽을 힘을 다해 봉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는 순교에도 네가 신실해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피스토스에서 나온 거라 헬라어 원어는 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켜라. 신실하다가 믿을 신자에 믿음을 계속 지켜라는 거예요. 지금 폴리갑처럼 로마에서 그런 거예요. 너 황제 숭배 안 해? 황제를 주라고 고백 안 해? 그럼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 죽더라도 나는 예수만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의 원래 뜻이고, 봉사를 죽을 힘을 다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생명의 관도 어떤 분이 하늘에는 면류관들이 많은데 생명의 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뭐 시들지 않는 관이 있고 관종려라고 하는데, 이 관은 다 은유법이에요. 그냥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생명을 주겠다. 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다 있죠? 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뒤에 보면 불못이라는 거 알죠? 불못.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긴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축구에서 이기는 거는 뭐냐면 볼을 빼앗아서 내가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더 많은 골을 넣을 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기고 지고를 스포츠로 비교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럭비와 비슷한데요. 상대방에서 내 믿음을 뺏으려고 해요. 뺏기면 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건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분실하거나 뺏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박해하고 유혹하는 게 결국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배교하도록, 그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환난에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게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시절에 참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낙심하는 일도 많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환난의 때가 끝나면 여러분을 연단하여서 믿음의 귀한 인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제목과 연관된 찬양이 찬송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난.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가사 한번, 악보가 저도 좀 있나요? 혹시 태블릿 PC를 보니까 다. 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렴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게 오늘 주제와 같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찬송곡인데요. 가사가 또 오늘 주제 설교와 맞아서 선곡을 했어요. 같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하나님,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많은 힘을 가지거나 많은 돈을 갖거나 높은 데 올라가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볼 때 가난하고 병들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믿음인 줄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청년들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그때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멋지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릴 만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 10일의 환난을 끝나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소망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어렵지만 또 직장에서 번 돈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중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주일에 주일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귀한 헌금들을 주님께서 다 계수하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젊을 때 여러 가지 모으고 쓸 일도 많지만 이렇게 귀한 헌금 드린 그 청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재물에 함께하여 주셔서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축도까지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